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끼다라는 이 단어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또는 함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리끼다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약하고 무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장애물로 여겨서 멀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장애물이 되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멀리한 것 같지만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헬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련한 것. 쉽게 이야기하면 실없는 소리. 실없는 소리는 어떨 때 표현하죠? 뭐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거죠. 실없는 소리. 그래서 이 실자는 열매 실자를 쓰는데,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 그리고 의미 없다, 목적이 없다, 이런 의미로서 실없는 소리다, 의미 없는 말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이 어리석게 들렸고 의미 없는 말로 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18절에 있는 말씀만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속에서 나타나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거리끼고 어리석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겨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갈 뿐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에게 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십자가가 없었던, 학식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붉은 글씨를 보시면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동안 여러분이 아는 그 과거에 살았던 지혜롭다고 하는, 현명하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학식 있다고 하는 그 지혜자들, 그 지혜자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비, 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변론가, 토론자, 논쟁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만큼 큰 지식과 공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지혜로는 멸망의 길을 갈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지, 지혜 있는 사람이지, 업적이 많지라고 그 사람을 여전히 존경하고 기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 다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자기의 지혜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가진 지식, 그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결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이사야 29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탄데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붉은 글씨를 보시면 그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가 없어진다.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려진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자들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을 발견할 수도 없고 구원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개가 짙게 낀 도로를 한번 운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도로를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이세요? 지금 앞에 뭐가 있는지? 자동차가 있긴 있죠. 네, 이런 그 안개가 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정말 5m 앞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천히 가야 돼요. 또 하나 볼까요? 무슨 사진인지 보이십니까? 맨 아래를 보니까 도로가 보이시죠? 맨 아래 보이니까 이만큼 안 보일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 있어도 길이 하나라면 천천히 가더라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길이 하나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갈림길이 10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개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100개의 갈림길에서 또 각각 100개의 갈림길이 또 있어요. 또 각각 100개의 갈림길이 또 있어요. 엄청난 길이 있죠. 엄청 많은 길들이 있죠. 그러면 길은 갈 수 있지만 어디가 바른 길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 보이지도 않죠? 갈림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지혜는요, 마치 안개가 껴있는 수많은 길 중에 한 곳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길은 가긴 가지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고는 있지만 그게 바른 길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미로입니다. 미로. 여길 빠져나가야 돼요. 저 중간 한가운데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데, 문제는 여기는 빛이 한 점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듬더듬 거리면서 벽을 짓고 가야만 해요. 그런데 내가 갔던 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이 미로를 계속 더듬거리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과 같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가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도요, 그들이 우르르 몰려가지만 사실 탈출구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맞겠지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요, 이제 이렇게 이쪽이 맞습니다, 이쪽 길이 맞습니다라고 이 사람은 사라진 거예요. 때가 되어서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그래 맞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 그래서 저 길을 따라가면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가 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탈출구가 정확히 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인류가 진화되었다는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에 의해서 이제 뭐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점점 진화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는 신이 없다. 어떻게 신이 있냐?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겨났고, 그래서 우연히 생겨나서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뭐 생물이 생기고, 그리고 동물로 되고 인간이 되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된 거다, 인간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은 그렇게 발전하는 거야. 그러다 사라지는 거지. 뭐 세상이 이렇게 과거의 역사부터 이렇게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섰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는 가지만 문제는 거기엔 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겠지만, 그러니까 십자가 없어도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겠지만 그들의 가는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도들의 끝은 그럼 무엇입니까? 부활과 생명이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말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2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하셨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도록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시겠다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적인 동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합니다. 나 이해했습니다. 라고 지적인 동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하신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싶습니다.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선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선포예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신 거죠.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제발 믿어줘 하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장 2절부터 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냥 선포하세요.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거리끼는 것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23절 볼까요? 23절 붉은 것이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들은 거리낀다 그리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 방식대로 하면 내가 받아들일게,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마치 구약시대에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잖아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에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지금도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죠. 또 헬라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모순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는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니 이것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아니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건 모순 아니냐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붉은 것이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이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예수 나무에 달렸지 않냐, 그러니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을 믿으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 입장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모순이었다는 거예요. 모순. 그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신일 수 있냐, 로마에 정복당한 신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믿으라니 이건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거는 어이없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신이 다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지식과 생각을 그들의 지식과 생각을 뚫고 그들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복음뿐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답답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필요하겠죠. 우리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이 귓가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앉혀놓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변화됩니다. 또 한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변화돼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3,000명, 그 5,000명, 아니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요
미련한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붉은 글씨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하는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아래에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겠다는, 그들에게까지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실제로 율법 없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처럼 사는 이유는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겠다, 내가 낮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은 말로 설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들에게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을 뚫고 그들의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말로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뿌리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합쳐 놓아도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시다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택함 받은 유대인, 택함 받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지혜이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헬라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나 할지라도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누가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반응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우리 유대인이라고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예수 유대인이라고 꺼내지도 마세요. 거리낀단 말이죠. 헬라인들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 그런 헬라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들을 부르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 모아집니다. 아무리 생각이 달랐어도, 어떤 다른 생각,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백이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어딜 가서든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물어보십시오. 이단들 빼고요. 이단들 이만희를 믿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다 이렇게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17절 네, 17절 붉은 글씨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잘 설득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었어요. 신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신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 로마 황제도 구원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약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으실 수 없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어리석을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양보해서 하나님이 약하실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의 제일 강함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고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십자가는 결국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끼고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혜로부터는 부활이 나올 수 없는 개념이에요. 부활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크신, 지혜로우신,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아니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인간의 가장 뛰어남보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지식보다 높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다고, 그 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